아침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22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소유는 하나님께 위탁받은 것이다. 오늘 본문을 명령의 창으로 보면 이웃의 물건을 도둑질하면 어떤 결과가 따르는지가 보입니다. 명령의 창을 보여주는 구절은 22장 1절입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도둑질에 관한 배상 법규는 훔친 물건이나 잃어버린 재산을 어떤 방식으로 얼마를 배상해야 하는 법이기보다 그 내용은 모두 이웃과 서로 신뢰를 지키는 것이 돈보다 중요하다는 원리를 가르칩니다. 배상 법규의 기본은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라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 자신이 속여 빼앗은 것을 4배로 갚겠다고 한 것이 그가 도둑질에 대한 배상법을 알고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이고 부자였지만 자기가 모은 재산이 옳은 방식으로 얻은 것이 아님을 알고 늘 양심의 가책을 느꼈는데 예수님을 만나자 율법으로 돌아올 것을 결심하고 배상을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까지는 삭개오와 같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씻어주셨습니다. 삭개오처럼 과거에 대한 회개는 하나님 앞에 죄를 다 드러내는 것이고 덮고 넘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마음의 선명히 기억되는 죄도 있고 기억에는 없지만 크고 작게 욕심을 부려서 내 것으로 삼은 재산도 있습니다. 모든 율법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으로 폐하여진 것이 아니라 다 이루어졌기에 그리스도인은 기억이 나든 아니든 욕심으로 취한 것을 철저히 배상해야 합니다. 더군다나 앞으로는 욕심으로 누군가의 것을 속이거나 부당하게 취할 생각은 근본에서 뿌리 뽑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4배의 배상을 취하여 가십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시는 재물로는 누구도 부자가 되지 못하고 갈수록 핍절해집니다. 반대로 도둑을 맞는 경우 도둑이 밤중에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습니다. 이는 도둑이 어떤 의도로 집에 들어왔는지 파악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낮에는 피 흘린 죄가 있습니다.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상황에서 도둑질을 살인으로 응대하는 것은 하나님이 율법의 원리로 삼으신 비례법, 즉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의 원리에 배치됩니다. 자기 짐승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는 것도 도둑질입니다. 이 경우 자기 밭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해야 합니다. 배상이란 다른 사람이 손해본 것 정도를 똑같이 메워주는 것이 아니라 그에 더한 보상이 따라야 합니다. 불이 남의 밭으로 번져서 태워도 배상해야 합니다. 내 것은 아끼고 남의 것은 아무렇지도 않게 취하거나 다루면 하나님은 도둑질로 보십니다. 내 돈은 아끼고 이웃의 것은 몰래 쓴다든지 공공장소의 물품을 집으로 가져온다든지 자격을 속이거나 억지로 조건을 끼워 맞추어서 나라의 복지를 탄다든지 하는 행위는 하나님 눈에 도둑질입니다. 이웃이 맡긴 것을 도둑 맞았다가 도둑이 잡히면 도둑이 갑절을 배상하지만 도둑이 잡히지 않으면 이웃의 물건에 손댄 여부의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런 물건이 발견되어 어떤 사람이 이것이라고 하면 물품을 맡긴 자와 맡은 자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가서 판결을 받고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해야 합니다. 맡긴 자는 판결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겠지만 맡긴 자가 몰래 와서 물건을 가져가고 맡은 자를 도둑으로 몰 수도 있습니다. 만일 이런 물건이 발견되지 않으면 맡은 자가 여호와께 맹세한 후 배상하지 않고 임자는 그대로 믿어야 합니다. 그러나 맡은 자가 도둑을 맞았는데 발견되지 않으면 배상해야 하고 나중에라도 물건의 상태와 상관없이 발견되어 맡은 자가 도둑이 아니라고 입증되면 배상하지 않습니다.
도둑 맞았는데 맡은 자가 왜 배상해야 하냐고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지만 의심이 남는 상황이면 배상해 줌으로써 상대방의 의심을 씻어내야 합니다. 이 법규는 상대방과 신뢰를 유지하는 것이 돈 가치보다 중요하다는 원리를 가르칩니다.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임자가 없을 때 상하거나 죽으면 배상하고 임자가 함께 있으면 배상하지 않는 것도 같은 원리입니다. 나는 남의 것을 소중히 여기고 지켜주려 합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위탁받아 살고 있습니다. 그러한데 과연 하나님의 것을 소중히 간직하고 돌보기보다 내 것으로 생각하고 내 맘대로 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속여 빼앗는 자는 물론이거니와 주님의 것을 자기를 위해 쓰고 끝내는 자도 도둑질하는 자이고 이런 자들에게는 천국문이 닫힙니다.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주님, 주께서 공급하시는 것으로 평생 살게 하옵소서. 욕심이 파고들 때 정욕을 물리치고 깨끗한 양심으로 번 돈으로 부유하게 하옵소서. 제 모든 것이 주의 것이고 형제 자매의 것도 주의 것이니 서로의 것을 아끼고 지키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